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이야 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소명자의 사명. 다시 한번 소명자의 사명. 지난 주일날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를 소자의 목숨명자다. 또 사명이란 단어도 불일사자의 목숨명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명자에게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목숨을 요구하신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소명이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소명감, 사명감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명, 사명이라는 단어에는 목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세의 가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모세는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도 갖고 있죠. 애굽에서 40년을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문화, 또 통치력, 지도력 다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를 쓰시려고 작정하지 아니하셨으면은 모세는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이 됐을 겁니다. 바로를 대신하여 어쩌면 모세가 그 후임자가 되고 모세가 바로 바로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위해 쓰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쨌든 태어나면서부터 40세, 40이 이를 때까지 그 한창 젊은 혈기왕성한 시기에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입니다. 지식, 어떤 정치력, 지도력 다 배운 사람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어떤 재능, 그런 어떤 달란트, 모세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거기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애굽을 통달했지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광야를 통달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광야에서는 뭘 먹어야 오래 견디는지,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광야는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물이 없고 야생 짐승들만, 그것도 아주 무서운 벌레들이 기습하는 황무한 땅이 광야잖아요. 광야는 지나가는 땅이지 정착하여 머무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황막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마스터한 것이죠. 애굽도 마스터했지요. 광야도 마스터했지요. 그러면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면 애굽을 전체를, 애굽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력, 지도력, 지식 다 갖고 있어요. 거기서 싸움도 배우고, 거기서 전투력도 배우고 말이죠. 다 갖고 있어요. 광야를 이야기해도 두 번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2인자라면 서러워할 만큼 광야에 대해서도 통달한 분이에요. 광야에 관한 지식, 광야를 지배할 수 있는 자, 광야에 살아남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모세였어요. 그러면 광야에 관한 지식, 애굽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말이 조금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용기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도 충분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애굽에서 40년 살면서 애굽을 통달했지만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광야에서 살아남으면서 광야를 통달했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갖고 있는 광야의 지식과 재능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는 모세가 필요했어요. 모세, 너의 그 생명을 원한다. 너의 목숨을 원한다. 1절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세.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모세는 할 말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아들이었어요. 공주의 양자였으니까. 바로 공주의 양자였으니까. 그야말로 애굽의 주인이지요. 만약에 여러분 바로왕 앞에 모세가 인간적으로 섰으면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지식을 이야기해도 어떤 걸 이야기를 해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뛰어난 지식과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모세가 자기 말은 일절하지 않고 자기 생각은 일절 말하지 않고 자기의 포부,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은 일절 말하지 않고 그야말로 어린아이처럼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만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우체부처럼 말이죠. 편지를 그냥 툭 던져놓고 가듯이 전달자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왕 앞에 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어요. 사실은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나이 40대에 애굽인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갖고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그때부터 누구든지 모세를 알고 있는 사람, 모세의 거처, 모세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마 현상금을 붙였을 겁니다. 애굽인을 죽였으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애굽에서는 모세를 갖다가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사도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광야 꼴짝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군사들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잡지 못하고 어쨌든 40년 동안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바로왕 앞에 가는데 여러분 바로왕 앞에 가는 거는 이건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가는 일이에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죽으려고 약 쓰는 것이죠. 말 그대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저거 모세인데 싶어서 어쩌면은 모세가 붙들리고 왕 앞에 끌려가서 혼쭐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가서 자기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지난 주일날 소명자, 사명자는 하나님께 목숨을 드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드린,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모세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무엇에다가 목숨을 걸었나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자가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자와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로 다 소명자며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난 너의 생명을 원해. 나는 너의 목숨을 원해. 나는 너의 생명을 원한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가 할 때 이 생명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생명은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생명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나의 것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가? 안 됩니다. 목숨은,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하장사라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중단시키면 여러분 군소리 없이 가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백신의 후유증 여러분 다 뉴스를 보시고 요즘 참 뉴스는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백신 참 중요한 것입니다. 1, 2차 백신 맞아서 죽은 사람이 83.9%가 넘습니다. 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 죽으려고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83.9%. 이게 질병 통계. 심각한 일입니다. 코로나 무섭습니다. 백신 더 무섭습니다.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큰 병원에 어머님 수술을 위해서 위급하게 들어갔더니 백신 맞고 오십시오라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백신 맞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심장 수술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질병들이 있어서 이 백신을 맞으면 어떤 후유증이 일어나서 타격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더니 그거 검증할 만한 서류를 병원에서 떼오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다 알긴데 그 백신이 무엇이라고 말이죠. 그 백신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백신 맞으면 수술 받아도 괜찮고 백신 안 맞으면 수술 받으면 큰일 납니까?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된 것입니다. 좀 넌센스지, 그죠? 백신은 원래 단 한 사람의 사망자도 나오면 안 되는 게 백신입니다. 그런데 백신이 1,400명, 1,500명이 넘겨 죽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한국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숨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백신을 맞든 안 맞든 간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백신의 후유증이 있지만 백신 맞아서 죽는 거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죽는 거는
우리가 죽는 거는 절대 백신 때문도 아니며 코로나 때문도 아니며 뭐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며 칼에 맞아서 총에 맞아서 죽는 것도 아니며 떨어져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백신은 과정일 뿐이에요. 코로나는 과정일 뿐이에요. 죽는 통로일 뿐. 죽음의 원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은 너 죄인이라서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단지 이 죽음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 이제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좌우지하느냐 하면 우리가 좌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좌우지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 생명을 마음껏 좌우지할 수 있는 분은 주인밖에는 없는데 주인이 다 하려 하는데도 우리는 못 주겠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버텼어요. 내 목숨 못 드립니다. 내 생명 내 끼인데 와 자꾸 달라 그럽니까? 이러면서 막 버텼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죠? 왜? 모세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놈이 내가 지 살라고 목숨 줬는데 이게 목숨이 지 거라고 그러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부인이 와서 삭삭삭 빌었어요. 내 남편 한 번만 봐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 불러가 내 어젯밤에 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네 부인이 내한테 와서 싹싹 빌어서 용서해 준다. 한 번만 더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다시 죽인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두 손 두 발 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목숨을 드립니다. 잊고 알게 된 것이지요. 이 목숨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난 너를 원하지 네가 갖고 있는 지식 재능 그거 나 원하지 않아. 내 지식 내 재능만으로도 충분해. 너의 지식 너의 재능 그거 필요 없어. 내게도 생각이 있고 내게도 방법이 있고 내게도 지식이 있고 내게도 내 것이 있는데 너는 단지 생명만 내게 주면 그 생명 안에 내 것을 집어넣어서 너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후로 서서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소명자 사명자가 되어 바로왕 앞에 선 모세는 이후에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이적과 능력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모세가 그렇게 한 거냐? 아닙니다. 모세 안에 하나님의 것을 집어넣어서 단지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위하여 잘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말의 어떤 그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 생명 그거 당신 거 아니에요. 바로왕 당신 생명은 당신 겁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왜 너희들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할 때 모세가 그 다음 2절에 3절에 1절 하반절에 모세가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왕이 궁금했어요. 아니 여기 살면 되는데 왜 자꾸 광야로 내 백성을 다 내보내라 하느냐 했을 때에
바로 왕이 생각할 때에는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나가려고 하느냐? 너그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가려고 하느냐? 바로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유가 아주 좀 황당무계한 이유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절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이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켰던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출애굽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그 다음 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광야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절기가 뭔지를 가르친 이후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워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원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절기는 요즘으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절기라고 묘사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이를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노예로 살고 종노릇 하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를 따라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찬송 부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못했었어요. 하나님이 이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세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데 우리 사람에게 다른 걸 특별히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자꾸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이렇게 막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거 여러분 내가 이 좋은 게 개척해가지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예배가 전부다. 다시 한번 예배가 전부다. 하나님께는 예배가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들 보면은 여러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한번 읽어보십시오.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몇 년 통치했다. 거기에 그들의 업적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한 줄씩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잘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거밖에 없어요.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룬 업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을 몇 개나 지었다, 댐을 건설했다, 도로를 닦았다, 나라를 통합했다. 여러분 왕들이 해야 될 여러분 국가적 일, 그 나라를 위한 역사적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거 기록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그런 것에는. 이 땅의 나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만들었느냐,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잘 이렇게 가도록 했느냐, 이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군이라고 하는 붙이는 왕이 4분 계십니다. 첫 번째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4분 왕에게는 항상 성군 다윗, 성군 거룩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왕 다윗, 거룩한 왕 히스기야, 거룩한 왕 요시야, 거룩한 왕 여호사밧 이렇게 붙여요. 다른 왕들에게는 그렇게 안 붙여요.
성군이라고 하는 성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는 왕이 4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그 4분이 어떻게 했느냐? 전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상들을 타파하고 신상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쟁이 터지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들을 성군이라고 붙여요. 성군이라고 이래가지고 뭐 업적이 대단했거나 뭐 세계적으로 큰 일을 감당했거나 이런 왕들을 성군이라 한 거래요. 하나님을 어느 만큼 잘 섬기도록 백성들을 통치 기간 동안 잘 했느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부 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25년, 30년, 40년 통치해도 한 줄밖에 기록이 안 돼요. 그들이 남긴 역사적 업적이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걸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잘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게 뭐냐 할 때 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목숨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는 목적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웃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시시한 이유입니까? 예배 그게 무엇이라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목숨 바쳐서 하는 말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 얼마나 종교적인 이야기면 얼마나 신앙적 이야기입니까? 바로왕이 들을 때 그게 이유냐? 그러면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는 없다. 2절 말씀에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는데 나는 예배 별로 관심 없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다. 2절 말씀이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네. 당연하지. 예배의 소중성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는지 모르는 자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예배? 여기서 들어라. 나중에 되면 바로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 꼭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여기서 예배 드려라. 세상 안에 다시 말해서 바로왕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애굽에서 예배를 드려라. 애굽왕의 눈치를 보고 애굽인들의 눈치를 보고 애굽 종교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살살 예배 드리면 안 되나 뭐 그런 이야기예요. 기분 좋으면 기쁘게 예배 드리고 상황이 좀 급박하고 좀 안 좋으면 막 예배 잠시 중단하고 그게 여러분 애굽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껏 애굽왕이 모든 걸 간섭했는데 예배까지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시끄럽게 찬송 부르지 마라. 너무 별나게 예수 믿지 마라. 너무 별나게 교회 가지 마라. 너무 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막 적당하게 해라. 바울의 요구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내용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바로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랬더니 모세가 안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로왕이 그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걸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이라고 하는 채찍을 열어서 애굽을 혼쭐을 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서 나가주시오. 어서 제발 좀 빨리 이 애굽에서 당신들 백성을 데리고 빨리 좀 나가주시오. 나중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 사실은 제가 이 단어에 좀 주목을 좀 시키려고 여러분의 시선을 좀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어디에서?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광야에서. 광야 이렇게 따라합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다시 한번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에서가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이미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함이 예배이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그 복락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굳이 모여서 안 드려도 돼요. 그 자체가 예배. 천국은 예배당이에요. 예배예요. 문제는 이 땅에서예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말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광야는 야생 짐승들이 기거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메마른 곳이에요. 물도 없고 음식, 양식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없어요. 광야의 첫 번째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네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내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아 방주 홍수 사건이 끝나고 1년 동안 배 안에 있다가 1년 만에 밖으로 나옵니다. 세상 초토화됐죠.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방주 뚜껑 닫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가 방주 안에 한참을 있어야 되니 먹을 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준비했고 짐승들 2상씩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짐승들이 새끼를 치고 1년 동안의 번식이 방주 안에서 일어났죠. 모세가 방주 뚜껑을 열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노아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예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에 노아가 1년 동안 배 안에 있다가 배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방주 안에서 번식한 짐승들 가운데 몇 마리 새끼 양들 갖다가 잡아서 피를 내어 죽여서 번제 물러드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막한데 무슨 예배입니까? 이렇게 쌍막하고 황막한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곳에서 무슨 예배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뭘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받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난 너를 받고자 원하지 너가 갖고 오는 것을 받고자 함이 아니야. 너 있잖아. 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 네가 있잖아. 너를 드려라 이거예요. 너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나를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뭐 헌금 갖고 오시고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헌금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자체를 기뻐하실까요? 헌금 들고 왔기 때문에 기뻐할까요? 여러분 생각들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오늘 뭐 모이는 이는 제한하고 뭐 모이지 마라. 백신 뭐 이렇게 그거 적용 이래 갖고는 예배당 또 몇 명 모이지 마라. 코로나 검사 백신 안 맞은 사람 쓸데없는 이야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막한 광야와 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예배를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광야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40년간을 살았습니다. 40년간은 여러분 전생애를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한 40년 삽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생애는 빼고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한 40년 예수님 모시고 어디서 사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요. 여기서 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 말고 그곳에 가기 전에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일단은 여기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딱 끄집어내가지고 바로 하늘로 붕 올려가지고 광야 지나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탁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세상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광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아남아야 될 그야말로 의식주가 꼭 필요한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삶의 현장, 인생의 현장이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삶의 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어디서 예배해라? 거기서 예배해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말로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라는 말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뭘 우선시 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를 우선시 해야 되는데 주일 같으면 교회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이 주일 오전 예배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가정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생활 가운데 예배하는 거고 직장인들 보세요. 우리가 교우 사업체 예배를 드려요. 교우 사업체 예배 이거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할지니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은 내 사업터에서 예배부터 해야 돼.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직장에 있는 의자에 앉자마자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해야 돼. 예배 직장의 자리에 딱 앉으면 하나님께 예배 말씀부터 묵상하고 기도부터 하고 찬송부터 한 절 부르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하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해요? 생각보다 예배는 언제나 뒷전이지. 진짜 우리 흔한 말로 시간 많으면 예배를 드리지 시간 내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몇이나 될까요? 예배가 1순위로 두고 예배부터 해놓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급하다면서 바쁘다면서 다른 일 다 해놓고 시간 많고 한가하면 예배나 드려주는 정도지.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예배, 생명을 거는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네. 광야 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예배만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200만 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자가 없으며 목말라 죽은 자가 없으며 발이 부르튼 자가 없으며 옷이 헤어져서 낡아서 죽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밤에는 강추위, 여름에는 뜨거운 더위가 있는 광야인데도 한 사람도 떠 죽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200만 명이. 그들이 한 일은 예배만 했는데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일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해주시고 이걸 증거로 보여주는 광야 40년이야. 잘 봐야 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놓쳐버리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라집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사라져요? 내 힘으로 내 사업, 내 가정, 내 생명 그거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내 힘으로 한번 어지해서 해보니까 됩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모세가 3절에 가서 우리가 만일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에 보세요.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치실까 두려워하느라느냐 하면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느라. 누구를 친다고요? 우리를 친다. 이게 뭔 넌센스 같은 이야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애굽인들을 쳐야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불신자들을 쳐야 되지. 아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우리를 왜 쳐? 믿지 않는 남편과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맨날 술 먹고 교회 가지 마라 방해를 합니다. 오늘은 낚시하러 가자, 쇼핑 가자, 오늘 우리 가족 모처럼 모였는데 피크닉 가자, 예배당 예배 그거 뭐 꼭 오늘 안 드려도 안 되나? 다음 주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요래 유혹을 해서 하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일은 그는 멀쩡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배 방해하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남편은 술 그렇게 처먹고 그렇게 세상 향락에 젖어서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술을 먹어도 괜찮고 웃겨요. 하나님이 손 좀 대주시면 좋겠는데 예배 방해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예배 방해하면 어떻게 혼쭐이 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지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보여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보여줘. 고생은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을.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방해하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은 멀쩡한데 누가 아프고 누가 실실실 어렵고 누가 하는 일마다 꼬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웃기잖아요. 이게 뭔 넌센스 같은 일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왜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는 우리가 짓는데 우리를 벌하시지 않네? 누구를 벌하느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만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혼쭐을 내더니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네.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이게 참 이상한 원리예요. 믿음 생활 해보면은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남편은 멀쩡한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더 힘들어. 오히려 우리가 더 애를 먹고 우리가 더 고생을 해. 모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를 즐거이 되어 목숨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빼고방 바로를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혼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의 요구, 모세의 요구가 그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에 집중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저 하는 이야기라고 그냥 막 심심하면 하는 할 말 없으면 하는 이야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를 위해서라는 꼭 어디에서 광야에서 예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 몸담고 있는 이 시간대에 네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과 너의 목숨 하늘나라에 가서 바치겠다 그런 각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목숨 바치고 생명 안 바쳐야 돼. 이미 생명을 드린 곳이니까. 문제는 이 땅에서 내가 네게 기회를 주고 있는, 내가 네게 아직까지도 인생의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시간, 이 광야의 세월에
네가 어느 만큼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를 즐거이 예배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모세가 소명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목숨을 어디다가 걸었느냐 할 때 세상 앞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목숨을 걸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이 행하는 전공, 여러분 그런 것에 목숨 걸기를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꼭 여기 와가 사도신경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는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여기에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계시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따라가지고 예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겠다는 게 광야의 증거인데, 우리가 이러면 예배를 얼마나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예배하는 일에, 광야에서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이야 3절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쪼가리 여러분 이거 갖고 와가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예배 드렸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내 마음, 내 목숨, 내 생명, 그런 내 마음의 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이 헌금은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가 어디 동양 받습니까? 하나님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짜리라도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다만 1000원짜리 2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다가 내 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저 과부의 헌금을 받으실 것이다. 그는 전부를 드렸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 노래를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노래를 불러요. 아멘입니까? 기억하시고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곳, 예배할 수 없는 곳, 광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것으로 뭘 하나 얻을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 한 달, 1년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절기를 지키는 예배하는 자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의 습성의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 예배가 생활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말씀으로 율법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는 예배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예배가 가장 우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감당하신다, 이 영적 원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배하기 위해 애굽을 탈출한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 예배함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것 아낌없이 이 일에 주목하고 이 일을 우선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